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이고니아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동해서 터키 안에 지금의 터키에 속한 지역이죠. 이고니온의 도시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와 헬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허다한 무리가 그 말씀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대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복음에 반대하고 주님의 역사에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데 쓰임을 받는 거죠. 이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늘 살아있는 신앙을 길을 가는 데는 종교의 박해가 있는 것이죠. 종교의 외투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실의 씨앗, 우리의 현상 안에 본질이 담겨 있는 것처럼 종교의 외투 안에 복음의 진실이 담겨 있는 거죠. 늘 이 진실을 만나는, 종교가 악하지만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또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 복음의 귀한 것, 그것을 만나야, 그래야 이 종교라는 것이 선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본질이 회복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께서 말씀을 증언하시니이죠. 그래서 말씀의 주인, 이적의 주인, 이 전도와 선교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사도행전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고니아의 두 성 루스데라와 테바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방인과 유다인들이 관리들과 를 동원해서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제 그 성을 떠나서 또 다른 성이죠. 이제 그 지리적으로 보면 남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되는데 루스드로와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는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그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울과 바나바가 사도라는 칭함을 받고 그들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 그 말씀의 선포가 이제 복음으로 지칭되는 복음이라는 표현이 처음 쓰이고 있어요. 유한게리온이라는 말인데 유라는 말과 아겔로스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유라는 말이 웰, 굿 이런 것이죠. 아겔로스라는 게 메시지, 메신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굿뉴스 그러죠. 복음을 영어로는 굿뉴스 이렇게 말하는데 유한겔리온, 유 아겔로스, 좋은 메시지, 좋은 메신저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앞에 보통 토 유한겔리온 이렇게 해서 더 굿뉴스,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복음이다, 굿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그 이 유아겔로스라고 하는 유한게리온이라는 표현이 그 황제의 칙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황제의 사자가 와서 황제의 포고령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유한게리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황제의 칙령의 선포, 황제의 뉴스가 뭐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겠죠. 무슨 군대를 징집하거나 뭐 세금을 더 걷거나 뭘 하지 말라는 또 누굴 잡아들이라는 뭐 되게 그런 뉴스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원래 유한게리온은 뭐 그다지 좋은 뉴스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유한게리온이라는 표현을 이 초대 기독교의 역사에서 주님의 이 복음의 소식,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이 복음이다, 유한게리온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 뜻을 완전히 복음이라는 뜻이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이 껍데기를 본질의 역사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의미겠죠.
이제 복음이라는 복음하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지칭하는 바로 그것이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부터 주님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라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8절에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이적의 사건이 등장하죠.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듣거늘 이란 말이 에코넨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어의 독특한 문법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문법적인 의미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거늘 하면은 그냥 한번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본뜻은 그가 바울의 증거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앉아서 듣기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아마 본인은 걷지 못하지만 누가 옮겨주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듣고 바울의 말씀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것 듣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도 기적을 받은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혈육병 여인에게 선포하시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죠. 내가 속해 있는 이 육신의 껍데기가 본질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진정한 실제의 역사가 있고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죠. 그리고 그 신뢰에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의 확신, 동의, 결단,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확고히 믿고 있는 자가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죠. 그의 장애가 치유되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어떤 이적,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데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장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장애, 그 장애라는 건 육신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인데 그 물질적인 장애의 본질은 주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장애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임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래가 치유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과 하나 된 자리, 그 공동체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난 그 자리에는 반드시 그 단절이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이라면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증오와 분노가 원인이라면 그 분노와 그 진노가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울이 문제였다면 그 우울이 치유받아야죠.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이유였다면 그 슬픔이 회복되고 치유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단절이 회복되는, 그 장애가 치유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된 자리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 미국에 처음 와서 다니던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부부 관계가 이제 파경이 나서 이혼을 하고 큰 상실 아픔 속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미워가지고 남편을 죽이려고
막 어떤 때는 칼을 넣고 다니기도 하고 가방 안에 우연히 만나면 칼로 찌르려고 또 망치를 넣어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남편이. 또 우연히 쇼핑센터에서 만났는데 멀리 뭐 몇십 미터 앞에서 남편이 걸어다 눈이 서로 마주쳤는데 아주 그냥 마주친 거잖아요. 근데 자기 눈을 보더니만 자기 얼굴을 보더니 뒤돌아서 막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사람이 영물이니까 뭔가 그 멀리서 봤지만 뭔가 살기를 느꼈던 거 뭔가를 느낀 거죠.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시작이고 그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데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다 틀어진 거죠. 자식들이 같이 안 살려고 해서 그 뉴욕에 사니까 집에 살면서 학교 다녀도 되는데 다 이제 집을 나가고 엄마를 만나러 오지도 않고 굉장히 외롭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남편도 밉고 딸도 밉고 자기 인생도 밉고 왜 미국에 왔는지 모든 게 삶이 저주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영접한 거죠.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을 몰랐던 거죠. 주님을 가슴으로 영접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순전함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통곡이 터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내 삶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심령이 자라나가 어느 날 깊이 통곡하는 마음이 나오면서 남편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다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모든 일들을 예전에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피해자였는데 내가 가해자였구나. 그리고 특별히 자식들한테 그렇게 미안하고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부부가 갈라지면서 자식들이 받았을 그 아픔이 느껴져서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면서 자녀들이 찾아오고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주중에도 찾아오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하고도 관계가 회복되고 어느 날 남편이 반지하고 꽃을 사서 다시 합치자고 청혼을 하는 물론 그걸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하지만 뭐 같이 안 살고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주 안에서 일어났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모든 단절이 주님과의 단절이 회복됨으로 모든 단절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것 물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끊임없는 대적의 공격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회복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적을 보자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루가오니아의 지역에 속한 것인데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근데 그때는 독립적인 나라였는데 이때는 이미 이렇게 로마의 속주로 편입된 상태였죠. 그래서 그들이 지방에서 하는 루가오니아의 방언이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공식적인 문서나 그런 것들은 라틴어로 적는 겁니다. 로마의 언어니까. 하지만 일상적인 국제어는 히라버였기 때문에 거의 로마 제국의 전 지중해에 걸쳐서 대부분의 사람은 히라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바울은 네이티브 랭귀지죠. 히라버가 가장 능숙한 언어였는데 그러면서도 그가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히브리 사람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그런 소아식 팔레스타인 지역의 방언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일부는 히라버도 약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히라버도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아람어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로도 말하고 쓰고 성경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준비된 사람인 거죠. 그가
이 말씀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걸 보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이방인들이고 히람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 기적을 보고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게 아주 히랍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올림푸스산의 신들이 아무 때나 사람과 함께 살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걸 읽어보면 사람하고 똑같죠. 오래 살고 능력이 특출할 뿐이지 그 감정이나 품성이나 이런 거는 외모나 이런 건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들은 신이다. 우리한테 찾아온 신이다 라고 그들을 숭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죠. 바나바는 나이도 있고 또 풍채도 좋고 지도자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자니까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메신저죠. 그러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다.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그런 명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수제품 만드는 것 중에 에르메스라고 하는 뭐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도 뭐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에르메스의 상표에 보면 그 날개 모양이 돼 있죠. 원래는 한 200여 년 전에 말의 마구를 만드는 루이 왕조 때 프랑스에 부르봉 왕조 때 시작됐는데 이제 뭐 그런 가방 같은 거 만드는 걸로 유명한 그런 회사죠. 그 상표에 보면 날개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날개가 바로 그 에르메스가 신고 다니는 날개 달린 신발의 상징이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바로 이 에르메스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화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머무는 집에 와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소를 갖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런 일을 끊기 위한 거다. 우상 숭배하는 자신들의 삶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형성의 그 심령의 가치가 있죠.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이 가치를 만드는 거죠. 윤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투사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외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현상으로 경험하고 싶어서, 물리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서 그것을 내 밖에다가 타자에다가 투사하는 거죠. 그 어브젝타이즈를 하는 겁니다. 투사해서 그것을 이제 객관화하려고, 보이는 것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죠. 늘 우상이 일어납니다. 종교의 시대에는 그래도 그나마 건강했어요. 종교로 투사가 되니까. 그래도 뭐 거짓대도 신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건강한 거죠. 요즘엔 종교가 몰락하니까 그것을 정치화하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정치가 우상숭배 됐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무슨 막 이렇게 우상으로 뭐 이렇게 섬기는 차라리 뭐 락밴드, 그것도 청소년들이 하는 무슨 아이돌 스타 뭐 이런 것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건 차라리 낫죠. 정치 지도자를 무슨 우상화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종교가 무너지고 타락하는 오늘날 전 세계가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회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조정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지도자가 나온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그런데 무슨 정치 지도자를 우상화해서 그걸 막 절대화하고 그걸 가지고 막 우상화하고 이런 일들이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그것이 이런 인간의 부족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귀한 보석 같은 영을 받았는데 그 영 때문에
그 영의 때문에 세상의 종로로 쓰라고, 그 영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영 때문에 미쳐가는 그런 인간의 추한 모습, 그 점점 더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역사에 복음이 소중해지고 말씀이 소중해지는 이 단절을 극복해야 되는 그 소명이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주어진 시대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며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흥황하여지는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그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려서 도둑질하는 일을 피한 거죠. 이렇게 바나바와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죠. 이 헤롯 왕에게, 헤롯 아그리빠에게 헤롯 아그리빠가 신이다, 이것이 신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끽하는 헤롯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이런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아주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일이죠. 목회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게 목회 보람인 줄 아는 분들도 봐요. 특히 교회 중직자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조심해 온전히 주님만 높임받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 그 감사와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그런 고백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교회에 섬겼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기도하는 분이고 좋은 분인지 몰랐답니다. 그분이 교회의 지도자고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을 따랐대요. 말씀의 능력도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분이 기도를 하면 아픈 사람들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희한하게 그분이 그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 집회를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가 시작하면 타는 냄새가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그 장로님 어머님이, 어릴 때죠, 장로님이, 그 어머님이 이게 죄가 타는 냄새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앞에서 안수 기도를 할 때는 향수 같은 그런 향기가 쫙 퍼졌다고 합니다. 실제 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향기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 향기가 나면 그 어머님이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나왔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이 박태선 장로라고 신앙촌에 만든 그 이단의 아주 그 화신 같은 그런 사람이죠. 한국의 그 교회사를 아주 어지럽히고 이단화로 교회를 흔들었던, 공격했던 그 박태선 장로였다고 합니다. 시작은 성령의 역사였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다 먹고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끝은 사단의 역사로, 이단의 역사로 끝을 맺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죠.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그러다가 사단에게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 다윗처럼 마음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will to love가 아니라 will to power,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사단에게 가게 되어 있죠. 가룟 유다처럼 주님에게 말씀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향하고 십자가를 향한 것이 아니면 결국은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많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가 증거하는 진실입니다. 늘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심지어 안디옥에서까지 쫓아왔다는 거죠. 그 소문이 쫙 나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 동네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이 자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동네까지 쫓아온 겁니다.
더베까지,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더베까지 쫓아와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담담하게 한 줄로 적었는데 돌로 쳐서 한 번 맞고 기절한 게 아니겠죠. 돌로 수없이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죽었구나, 그리고 갖다 내다 버렸다는 거죠, 바울을. 이것이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적의 공격이 시작되죠. 더 큰 공격이. 무슨 일이 났다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더베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겠어요.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의 그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율법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그걸 더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악 중의 악이죠. 돌로 쳐서 내다 버렸다는 거죠. 이 일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왜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무리들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했을까? 사람을 고치는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위에 머무는 그 공동체, 형제들 위에 머무는 성령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성령님은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을 위기에 모이는 것을 놔두셨을까? 주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이런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님께 쓰이는 순전한 마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높이는데,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품과 그것을 더욱더 갈고 닦아서 정금처럼 만드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쳐서 우리의 심령을 더 깨끗하고 순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이것을 기쁘게 받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고 그 뒤에 우리의 성장을 보면서 누구나 환난을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돌로 쳤다 하더라도 그 생명은 주님께 속한 거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소명이 남겨져 있는데 절대 그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가 잠깐 사역했던,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선교에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나이가 한 60쯤 됐었던 것 같은데 너무 60이 좀 넘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너무 이제 몸이 안 좋은 겁니다. 그때 수술만 8번을 받았나, 암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드셨어요. 근데 그 힘이 있고 수술이 닥칠 때마다 점점 더 사역을 벌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몸이 안 좋은데 저렇게 사역을 열심히 할까? 그분이 말씀이 30대부터 몸이 안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고치려고 했으면, 건강 회복하려고 쉬었으면 벌써 주님이 데려가셨을 거라고. 그런데 계속 사역이 있고 계속 일을 하니까, 그분이 농담 반 진담 반 같이 말씀하신 건데, 계속 일을 벌리고 계속 사역을 하니까 주님이 이 사역 마무리 되면 데려가야지 하면 또 사역을 하고 또 일을 벌려서,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신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없으면 주님이 오늘이라도 데려가실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아직 주님 안에서 끝나지 않은 일이 내게 남아있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제자들, 형제들 이런 표현들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그 가족들이 바울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와 보니까 죽은 것 같이 쓰러져 있는데,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은 걸로 알고 내다 버렸는데 거기서 깨어났는데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공동체에게 말씀을 권면하는 겁니다.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로. 이 사도들이 떠나지만 교회가 계속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를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금식 기도죠. 그들이 믿은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도록 그 공동체를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시간이죠.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이게 이제나 저제나 3월에 시작할 때 2주 한다고 했는데 지금 9개월,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6개월, 1년 가면 교회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진짜 교회라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모이지 않아도 같이 우리가 육적으로, 같이 물리적으로 삶을 썩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이 주께 속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결코 교회 가운데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그 중심에 우리의 순전함을 회복하는 시간, 그 시간이 이 시간이죠. 교회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2020년 시작하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단식을 했습니다. 저도 했고, 그때 또 많은 분들이 같이 금식에 동참하셨어요. 작년 그 말에 이렇게 주님이 여러 번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권면하셔서 금식을 했는데 사실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죠. 한 끼도 굶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주님이 금식하게 하신 뜻이 있구나. 그걸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교회를 주님께 내어드리니까 이 봉쇄가 바로 시작돼서 지금 이렇게 10개월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걱정 안 해요. 사실은 교인들이 많은 염려와 어려움들을, 걱정들을 하시죠. 근데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복이 되는 일이고 이것이 축복이 되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함께하는 영락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요. 주님이 그 일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소망을 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단절과 어려움, 주님을 믿었다면, 진짜 말씀이라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가 치유돼야 되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영락교회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